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응답서 제 21주일 주제는 사도신경의 결론, 흔히들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교회론의 첫 번째는 참된 교회,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공의회를 믿사오며 공교회를 믿사오며,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들의 용서인데 오늘은 바로 그거죠. 이게 56문에 있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485페이지의 본문의 내용이 있고, 오늘은 그 6번째 49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4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85페이지로 왔습니다.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에 관해 무엇을 믿나? 다른 말로는 죄들의 용서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이나 내가 평생 투정해야 하는 나의 부패성을 더 이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패성에 대해서 했는데,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역, 즉 정의와 만족, 하나님의 관점이고, 진노와 누그러뜨림 또는 달램 해도 됩니다. 달램, 피스란 말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절대로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에게 넘치는 은혜로 증가한다. 그것은 의의 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95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5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공의에 증가된 의다. imputed다 말이죠. righteousness다. 죄들의 용서 목적은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정의 심판자는 하나님, 변호자는 중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검사는 사탄이다. 하나님의 법정은 그리스도의 법정이라고 하고요. 그 기준은 양심이기에 양심의 법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떤 행위를 판단하는 세상, 인간의 법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자의 의미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science, conscience, 이게 학이잖아요. 알지자, 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영어에서 전치사 with예요. 그래서 knowing with somebody, 이렇게 이제 문자적 뜻입니다. 그래서 knowing이죠. 그래서 knowledge다. knowledge, 이게 됩니다. knowledge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하면, 너 누군가가 안다, 누군가 봤어? 그러면 이게 remorse가 일어나죠. 내 마음에 이제 remorse라, 가책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가책이 막 일어나는 거죠. 숨이 가파오고, 맥박이 빨라지게 되죠. 이 가책이 드러난 증세인데,
이제 이런 정세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서요. 이제 양심. 그런데 그 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 양심에 바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법정이다라고 해도 틀린 바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정은 심정의 의도를 참 인텐션을 말한다. 인텐션. 하나님은 인텐션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의 평결을 내리기에 자기 생각, 말, 행위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 어카운트란 말이죠. 어카운트. 너 그 증거에 삼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 너 어카운트 한번 보자. 그러니까 감사하겠다 이 말이죠. 어카운트. 한번 장부 정리 한번 하자 이 말입니다. 심지어 농담까지도 공개된다. 성격된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 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법정, 바로 이 법정의, 즉 하늘의 법정의, 즉 양심의 의도, 그러니까 순결함, 이 퓨리티, 이것에 아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다윗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정결한 심정을, 이제 이런 기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한 간절함, 정말 눈물을 흘린다는 그 자체가 별 중요하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심정, 찬물에 밥을 말아서 억지로라도 먹어야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하여 생존할 수 있으니, 맛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전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를 만족시켜야 하기에 외적 행위를 뽐내거나 공로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분이 우리를 문책할 때 어카운트라는 말로 했는데요. 뭐라고 대답할는지 항상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는 어둠과 빛이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전등이나 아무리 밝은 그 전구를 대더라도 태양보다 밝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드러나 스스로 고하게 된다. 그분에게는 빛도 어두움일 뿐이다. 만일 하나님의 법정에 인정되려면, 어렵다 여겨지려면 그의 의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일치해야 했다. 그런데 이생에서 최상의 선행이라도 전적으로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는 것이기에 그분 앞에서는 더러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정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의로서 그분의 법정에 설 수 없다.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 신청인을 떠올려 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의롭다는 선언이 내려질 것이기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수용하고 신뢰한다. 자, 이 부분 수용하고 신뢰한다. 바로 페이스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바로 수용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자연히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믿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겨지는 근거는 인간 측면에서 볼 때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수용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믿음뿐이다. 이건 인간의 측면에서 본 거죠. 그리스도의 유일한 만족, 의와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된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용지물이다. 이신칭이라는 그 유명한 영어로 이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여기서 이신이란 by faith란 어렵다 여기기에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라 라는 의미지 믿음이 무슨 힘을 가져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수용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렵다 이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고 이 모든 것은 은혜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수용할 수 있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다 여겨진 것이 하나님의 측면이고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수용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기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형리가 위험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과 감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맞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여 이제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이미 거하고 계신 분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는 자신의 느낌이고 경험이고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화시켜 가지고 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야. 내가 이제 느꼈단 말이야. 그래 그 순간이 중생의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아주 위험한 칼이 되겠죠. 그래서 이신이라는 뜻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행위를 배제하라는 뜻은 자발적으로 행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행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로만 아니라 심정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이는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는 마치 그 숟가락을 얹은다고 할까요? 이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베풀고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가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르되면 가항력적 은혜가 되겠죠. 실제로 그분이 행하게끔 의지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행하게끔 실제로 in reality 실제로 이제 현실화되도록 하시다. 이 과정은 영혼에서 이루어지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에 제한된 인간에게는 비밀적. 어떻게 나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내가 주님께 종속되어 있는 자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까?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이해하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푸셔야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없는 의를 구속사역으로 획득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측면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지 제 의미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의 자체이시잖아요. 그것을 공의롭게 우리에게 공의롭게 공의를 증가 뭐 이렇게 공의롭게 의를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부드러울 텐데 영혼에서 자비함을 선택자의 된 자에게 베풀기로 작정했고 이 작정에는 이미 완료된 것이에요. 타락의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로 일반인처럼 죄들을 범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을 정당하게 베풀기 위해선 그들이 범한 죄의 빚을 갚아야 한다.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의의 대상자가 되신 것이죠. 그 빚,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에 대한 저주와 처벌을 대신하여 만족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역 또는 공의로운 심판, 공의의 심판. 이제 하나님은 영원에서 그들에게 베풀기로 한 영원한 자비하심을 공의롭게 베풀게 된다. 공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킨다. 공의이신 그분이 공의롭게 우리들에게 증가하시기 위해서 정의의 심판자가 되셨다. 이제 그 공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이제 내려진다. 그건 뭐냐? 믿음의 심판이 되겠죠. 물론 다 통과하겠지만 이것은 영혼에서 작정된 구원의 진리이고 시간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완성이다. 선택된 자는 공의롭게 받은 자비함, 증가된 의로 죄들의 용서가 선언될 뿐 아니라 거룩하다고 선언된다. 증가된 의고 이거는 순종의 증가죠. 이거는 의의 증가고. 그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기에 sanctification이니까 단절된 교제가 화해로 되어진다. 다음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마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justification이라는 말과 제가 덧붙여서 sanctification 이 뜻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개혁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